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공중까지 오시는 목적은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 개개인을 심판하여 각자 그 몸에 행한 대로 몸으로 있을 때 행한 것을 쫓아 보응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것처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서게 되는 것인데, 먼저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된 성도들은 이 상급의 심판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급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 또한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서 심판을 행하시게 되죠. 양과 염소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앞에서는 죄인의 부활, 그때는 둘째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죠. 죄인의 부활이요 악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심판의 부활, 이것은 형벌에 관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벌에 관한 심판을 받을 자들이 그때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죄의 경중에 따라 판결을 받고 그리고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몸으로 어떤 일을 행했든지 선과 악으로 구분되는 것이고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우리가 상급을 받든지 형벌을 받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1대1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네. 자,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왜 이렇게 안 오시나, 왜 이렇게 안 오시나, 더디 오신다. 그게 아니라 성경의 개념은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속히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한 일대로 주님은 갚아주신다. 우리가 한 일에 따라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몸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량을 최대한 우리는 극대화시켜서 그 힘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족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지혜를 받고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에베소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 자,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의 신분의 여하의 그 신분과는 신분에 관계없이 주님께 행한 대로 주를 위해서 행한 이 모든 일에 따라서 우리는 받게 된다. 갚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네. 자, 우리가 불의를 행한 사람은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이 거하리라.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반드시 이와 같은 불법을 행한 자, 불의한 일을 행한 사람은 그 불의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보응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공중까지 오시는 목적, 성결하고 흠이 없어서 주님의 신부가 된 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성령의 내주하심은 바로 주님의 신부의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주의 신부가 된 교회로 하여금 혼인식에 참여하여서 그 혼인을 행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아멘. 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예수님은 신랑의 자격으로 오시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그 위치는 약혼자예요. 약혼자. 우리가 불의를 행하거나 또 우리가 그 세상과 짝하게 되면 그 약혼은 파기된 것입니다.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순결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해서 가정에서 이것을 잘못 인용하고 써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물론 이것도 우리 실생활에서 적용돼야 될 말씀인 것이죠. 남편 된 자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남편들은 아내에게 이 같은 복종과 그 헌신을 요구하죠. 그래서 봐라,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빠진 거예요. 그것은 먼저 남편 된 자,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자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 희생에 의해서 여자는, 그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복종은 거룩한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한 복종. 이는 곧 물로 씻는다는 것은 중생의 씻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영광스러운 교회. 왜 영광스럽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얼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름 잡힌 것이 없다는 것, 또 흠 잡을 것이, 손색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어떤 손색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 그런 흠이 있고 티가 있고 죄에 얼룩이 있으면 자격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된다. 자격이 미달이에요.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아무나 다 교회 다니면은 예수님 믿으니까 다 올라간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분명한 자격, 그 요건이 구비되고 갖춰져야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열처녀의 비유는 바로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이 오셨다는 그 소식과 함께 맞으러 나오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될 때 준비된 자들은 등불을 밝혀 나갔다는 거예요.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공중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이 떨어진 자들, 그들은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기름을 사러 갔다는 거예요.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미 휴거가 끝났어요.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한번 닫히면 열쇠가 없는 것입니다. 뒤늦게 후회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남겨진 자들은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통과해서 그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예수님께서 공중까지 오시는 목적은 공중에 있는 마귀를 지상으로 추방시킨다. 그래서 오랫동안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던 이 공중을 회복시킨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자, 마귀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지배자들 속에 들어가서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속에 마귀는 역사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그들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공중에서 이 공중에 그 진을 치고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다니엘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낼 때 그 바사국군이 막았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그 계시를 풀어주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중에서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21일 동안 지체가 된 것입니다. 이 땅의 시간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어서 그 마귀를 물리침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그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의 그 계시를 풀어주게 되죠. 자, 이렇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귀신들은 이 땅에서, 귀신들은 더러운 영들이라고 불러지죠. 귀신은 그 원어 자체가 더러운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를 좋아합니다. 사람의 육체를 좋아하고 그거 아니라 할지라도 짐승의 육체까지라도 이 돼지떼기로 들어가기를 허락하소서 했던 것처럼 이런 몸을 좋아하는 게 몸속에 들어가서 기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타락한 천사들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하로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공중의 권세 잡고 있는 이 마귀를 축출하는 것입니다. 지상으로 추방하시는 거예요. 그 공중을 되찾는다, 회복하신다. 계시록 1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로 10절 말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자, 이 공중에 있는 마귀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이런 사단의 추종하는 그 영들,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지상으로 내어 쫓겼다는 거예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했던 일이 뭡니까? 마귀가 그동안 하는 일이 뭐예요? 그동안 하는 일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고자질하고 거짓말로, 그래서 계속해서 그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거짓말로 고자질하는 자가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공중에서 이 지상으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공중을 정결케 하여 공중으로 강림하시고 혼인잔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